아이가 처음 내 품에 안겼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따뜻한 체온, 조그마한 손, 세상을 향한 첫 울음.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내 안에 피어났지요. 처음 뒤집고, 처음 걷고, 처음 이름을 불러주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했던지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나는 듯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의 웃음 하나에 피로가 사라지고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마음 깊이 다짐하곤 했지요.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살게 하자.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아이가 나보다 커졌지만 그때 그 작은 두 손을 잡았던 감정은 지금도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이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가 낳고 기른 존재, 내 삶의 일부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식을 단순한 혈연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자식은 깨달음의 인연이며 부모는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을 수행하는 존재다. 이 말은 단순한 가족을 넘어선 더 깊고도 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연의 깊이를 함께 되짚어보며 자식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남긴 따뜻한 울림과 부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비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은 과거의 행위업에 의해 결정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시작 회향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수천 검 윤회 속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관계로 엮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생의 인연들이 현재의 부모와 자식 관계로 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전생에 내가 상처를 주었던 존재일 수도 있고 내가 보듬지 못하고 떠났던 어떤 인연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우리에게 빚을 갚으러 온 은인이거나 혹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지닌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단지 내 아이이기 전에 내 수행의 거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이 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돌아보아야 할 가장 귀하고도 지난한 인연이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식에게 대한 우리의 시선을 단순히 양육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의 동반자로 확장하게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생물학적이고 물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마주하느냐가 이 생의 수행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 즉 마음가짐과 태도가 자식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아이, 눈빛 하나에 흔들리는 아이. 그 작고도 예민한 존재는 우리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과 눈빛, 침묵 속에 업이 피어난다. 우리의 사소한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업으로 작용한다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자식은 내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아주 가까운 업의 현장이며 동시에 그 업을 정화할 수 있는 수행의 장입니다.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아이의 행동을 걱정하기 전에, 또는 그 아이의 미래를 염려하기 전에 나는 먼저 나 자신을 마주하고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나의 부족함을 일깨우고 성숙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내가 복이 많아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우리 삶의 근본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깊고 강력한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 인연 안에서 무한한 자비를 피워내는 일입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 서로를 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이 생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덕을 쌓아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 회향의 마음이 우리의 인연을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부모가 됩니다. 준비되었든 아니든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전부이자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우리는 이성보다 더 깊은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경이로움이자 새로운 책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끝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 왜 이토록 내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아프게 하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 질문은 때로 깊은 자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향한 절규와 외침이 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하고 온화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어느 날은 너무나 아파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며,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왜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걸까? 정말 이 아이와 나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맞는 인연인 걸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관계가 결국 우리 자신의 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통해 겪는 모든 감정, 그 한없는 기쁨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도 모두 이 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우치게 하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어릴 적엔 모든 것이 마냥 예쁘기만 했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고집도 생기고 사용하는 말도 강해지고 마음속을 알 수 없게 되면 부모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종종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는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걸까?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통제하려 하고, 고치려 하고, 우리가 원하는 틀에 맞게 바꾸려 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다.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고 강요하는 순간, 그 아이는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고 더 깊은 상처를 받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짖는 말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강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무한한 기다림, 그리고 질책이 아니라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이나 좌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죄가 아니며 인연의 깊이와 무게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입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흔히 자책감을 느끼지만, 이는 자식이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으며, 부모는 이를 통해
더 깊은 자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라고, 안전하길 바라고, 때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붙이는 합리화나 핑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삶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부터 고요히 하라. 이 말씀처럼 자식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는 데서 진정한 자비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은 사실 우리 안에 숨겨진 오래된 상처가 흔들릴 때입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과거의 기억을 찌르고 아이의 무시가 내 존재 가치를 시험하는 듯 느껴질 때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남아있던 묵은 업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식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곁에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상처를 끌어내어 우리가 더 자비롭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깨우침의 기회를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도 조화롭지 않다. 그러니 자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말을 돌아보고 나의 표정을 돌아보고 나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순간은 바로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태어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이 덕분에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더 낮추고 더 넓은 자비를 배우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부모이고 아이는 당연히 나에게서 배워야 할 존재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루하루 아이와 함께 삶을 공유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이 아이가 나를 매일 새롭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도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다고 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요 마음을 여는 자가 곧 스승이라. 그렇습니다. 자식은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그저 존재 자체로 우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아이의 울음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섬세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아이의 반항은 내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나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한 아이가 고요히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면 나는 나의 산만하고 불안한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의 엉뚱하고 기발한 질문은 내가 멈춰버린 호기심과 탐구심을 다시 깨워주고,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내가 잊고 살던 순수한 기쁨과 행복을 되살려줍니다. 이렇게 자식은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는 작지만 위대한 부처님과 같습니다. 나는 자식에게서 무한한 참을성을 배웁니다. 조건 없는 자비를 배웁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그 아이가 천천히 말을 배울 때 나는 초연한 기다림의 미덕을 배웁니다. 그 아이가 내게 처음으로 싫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함을 깨닫고 그 무력함 속에서 세상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연민의 마음을 배웁니다. 이러한 배움은
우리를 더욱 인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는 자는 육신을 나누었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나눈다. 그러나 자식을 이해하는 자는 그와 함께 삶을 수행한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관계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이해와 무한한 인내, 그리고 깊은 공감이 함께 있어야 우리는 자식과 함께 영적인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의 진정한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 자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아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어릴 적 외롭던 내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던 그때의 나, 말 대신 눈치를 보던 나의 불안한 모습. 그 아이를 바라보다 보면 그때의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단지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치유해주는 귀한 인연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고 우리 존재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오늘도 나는 이 아이로 인해 한 번 더 참았고, 한 번 더 깊이 울었고, 한 번 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강제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식은 나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즉 깨달음과 평온의 자리로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고요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나는 오늘 그 아이에게서 배우고 그 아이로 인해 성장하고 그 아이 앞에서 다시 진정한 수행자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교적 수행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통찰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 같은 마음, 즉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품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식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아무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은 어느새 아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야. 엄마 아빠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말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그 부족한 틈을 아이에게 기대고 채우려 하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을 깊이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기대로 흐르면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무게가 되고 그것이 통제로 흐르면 아이에게는 삶의 자유를 앗아가는 두려움이 됩니다. 진짜 자비는 우리 자신의 뜻을 아이에게 강요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아이의 삶과 선택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쏟는 사랑이 우리의 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에 3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바라지 않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아이는 아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 형제와 친구, 사회적 기준과 틀, 그 모든 비교는 아이의 소중한 자존감을 갉아먹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평온도 무너뜨립니다. 셋째, 내려놓기.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과 역할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깊고 진실해집니다. 사랑은 말이나 물질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무엇을 하지 않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이의 사소한 실수를 탓하지 않을 때, 아이의 어설픈 말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때, 아이를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않고 기다려 줄 때, 그 순간들이 아이에게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확고한 증거로 남습니다. 이러한 비어있음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성장하여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내 미래를 걱정해? 아빠는 왜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져?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그 진솔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미안해지며 우리의 지난 날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끄러움과 반성마저도 귀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함께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업이 복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집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보다는 진심 어린 기도로, 강요보다는 염불의 고요함으로, 기대보다는 조건 없는 공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지혜로 다스릴 때 비로소 해탈의 길이 된다. 오늘도 아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자비로 이어지기를,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업이 아니라 더 큰 복으로 회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윤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를 스치고 함께 머물고 또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느 생에서는 내가 자식이었고 또 어느 생에서는 그 아이가 내 부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깊은 깨달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시작도 끝도 없고 지금의 이 만남만이 진실이다.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소중한 역할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 형태가 다를 뿐 서로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수행의 도반입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아이의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내 안에 숨겨진 업장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아이의 순수한 기쁨은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자비의 씨앗을 싹 틔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화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인연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이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가 늙고 약해진 우리를 부축하는 든든한 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 말 걸어주고 이끌어주는 부모지만 언젠가는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우리에게 고요한 침묵과 이해를 건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바꾸며 이어지고 그 모든 흐름과 관계는 결국 회향이라는 숭고한 이름으로 마무리됩니다. 회향이란 단순히 내가 쌓은 복을 나누는 것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공덕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인연은 단순한 사랑으로도 고통으로도 끝나지 않고 공덕을 쌓고 서로에게 회향하는 숭고한 과정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어른이 되어 우리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찾아 나설 때
내 마음이 슬픔에 잠겨 울지 않도록 나는 지금부터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삶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아이의 선택과 길을 믿고 온전히 보내줄 수 있도록 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와 나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아이가 세상 어디에 있든 자비의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나는 오늘 이 생에서 이 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통해 나 자신을 수행했습니다. 이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깨닫고 때가 되면 기꺼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뜻을 상대에게 강요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나를 단순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인연을 부처님께 온전히 회양합니다. 이 아이의 삶에 나의 욕심이 아닌 진정한 복이 깃들기를, 이 아이의 걸음마다 나의 불안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아이와 내가 어느 생에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를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 인연을 물리적으로 놓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깊은 깨달음과 사랑의 마음은 영원히 내 안에 남겨둡니다. 기도는 여전히 끊임없이 흐르고 자비는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뭅니다. 그리하여 이 소중한 인연은 마침내 완벽한 회향으로 이어집니다.